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인사말이 있죠.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먼저 인사한 다음에 이어지는 1장 2절부터 1장 뒷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데에 대한 이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속 깊은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아주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교회 정황에 대해서 일종의 주석을 달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 교회처럼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또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바로 서두에 있는 서신의 첫 부분에 있는 인사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해진 복음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우리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말 이외에 무엇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능력은 뭘 얘기하나요? 능력은 일종의 힘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파워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with power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이 능력은 우리가 쉽게 복음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행하는 능력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쓰여진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즉 회개하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는 그 무엇,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유능한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잘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설득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조금 평범한 말을 할지라도 그리 유창하고 지성적인 언어 구사를 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 즉 실존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 과정에 역사하는 힘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영어로는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with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뭘 하실까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쓰이는 역사라는 한자어는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그로 복음에 반응하게 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신이라는 게 있죠. 확신은 뭔가요? 내가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은 영어로 쓸 때 assuranc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로 성경을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1대1로 혹은 1대 다로 소그룹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속회 소그룹 같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경 교사가 다수를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들을 설교의 형태로 설교하는 설교자와 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청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 한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전하는 자에게도 확신이 듣는 이들에게도 확신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즉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일하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때 확신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서적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기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참기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할 때 투지를 기르면 우리 안에 의지를 강하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향한 우리의 결단,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때 혹은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시험이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조금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체험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나요?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절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건물의 형태의 십자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었다든지 이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 여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나아가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원칙을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묵상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혼란이 있을 때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목사님 제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공급받는 사람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평생토록 교회 매주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날로 날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배운 네 가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분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적을 가진 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 삶 자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오시면 이전의 삶은 어땠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두 번째 단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성경이 한국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러로 쓰여 있는 신약이 번역되어서 한국말로 쓰여 있지만 이것을 한국말,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 믿음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사람의 말로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손자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이런 설교 가운데 있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시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제가 전하는 제 인간의 언어가 사람의 말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치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뒤흔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심장 끝까지 찔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두 번째 문제가 다가오는데 저는 신앙적인 사고의 깊이라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연구를 할 때, 또 성경 묵상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을 좀 체험해야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내가 체험해야지. 성령의 일하심도 좀 체험해야지. 내가 확신이 좀 있어야지. 근데 기쁨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앞에 한두 개는 받아들이는데 세 번째 걸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신앙적인 사고의 깊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훈련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어디서 걸리는가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서 걸립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든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든지, 즉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딱 걸리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취하고 일정 부분은 거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훈련할 때는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고 삶에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이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 대신 올 분을 보혜사, 헬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오면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좋은 갈등입니다. 이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신앙에 여러분보다 성숙한 선배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떻게 부탁해야 되나요? 세 번째 밑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성숙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때 두 가지 질문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혼자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yes, no가 분명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적게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yes, no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되셔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찾도록 돕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네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믿는 이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교회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멈춰있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말로 흘러나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임이 있고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서 체인징 퓨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